오늘 태양아부 예배의 말씀은 주보 5페이지에 있는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바울팀이 누린 전도 비밀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붙잡은 말씀은 바울팀이 누린 전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전달해야겠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겠다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한 단어는 세팅인데요. 사도행전을 17장을 보면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당 그 장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메신저와 또 중직자 그 속의 말씀들을 그 말씀 받을 자들이 다 필요하죠. 이것이 세팅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의 집이 이미 이제 시작부터 집이 준비되어지잖아요. 그 속에 이제 메신저가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죠. 그래서 그 팀원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 미션홈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현장이 우리가 속한 그 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면 후대들이 똑같이 또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족이라는 그 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까 호양 지사님도 기도하실 때 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가족을 팀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팀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미션홈에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 자라는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또 중요한 사역자가 되고 중요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인데요. 블레셋을 언제 미리 정복했는가? 복음 가진 어머니가 준비되어지고 또 그 한나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부터 블레셋은 미리 정복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처음에는 왜 나는 아들이 없냐, 자녀가 없냐, 한탄하는 기도를 했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그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는 그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한나가 서원하던 대로 그대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드렸는데 사무엘이 자라는 그 성전이 이 세팅이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팅된 그 성전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안에서 24시 그 성전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었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또 이 성전에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만남과 또 현장 다 버릴 것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성전이라는 세팅된 그 장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블레셋과 전쟁 중인 그 시기였는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가 전쟁 속에 끌려가게 되고 노예 포로 수국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블레셋은 지금의 사단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끝없이 언약의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 복음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 언약을 놓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전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무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는 그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미스바에 모여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중요한 지도자 한 명이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세 가지 업적이 있었죠.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사단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우상에 속지 말라. 우상이 이 번창하면 흑암이 임하고 재앙이 닥치고 또 전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라, 딱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사라졌어요.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이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는 전쟁이 그쳤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제자가 딱 세워집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하잖아요. 사무엘은 중요한 언약을 잡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지만 그 이후에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또 후대들은 전쟁 속에 노예포로 수국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중요한 그 제자를 딱 세웁니다. 다윗이라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을 다 모아서
회개 운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운동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제자 한 명 남기는 거, 다윗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다윗의 업적이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너무 애틋하고 귀하고 또 조부모님들은 더 예쁘다면서요. 또 류 목사님이 손주가 자녀보다 3배, 4배 더 이쁘다고 막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늘 배경이 되어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 언젠가는 또 천국에 가실 날이 있고 부모님들이 끝까지 옆에서 있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할 수 있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언약을 잘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고 또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축복이 우리 미션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집이 이미 세팅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모님들이 사역자가 되셔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말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빛의 현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지? 생각났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세팅되어진 그 회당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덴에서 한 번 딱 실수를 했지만 그것도 실수는 아니죠.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의 엘리트 헬라인 지식층을 접근하며 성경적인 접근보다는 이 철학과 시 등을 통해서 접근하였는데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오직 복음,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축복만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지식, 또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가는 곳이 뭐냐면 그 심리 상담하는 그곳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얼마나 자녀 보고 애타고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 상담하는 곳으로 당장 가면은 위로를 받고 뭔가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만 딱 힘이 되지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말은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있구나,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 가정에서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모든 방향을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간다면 이 언약이 말하지 않아도 잘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누리시는 그 축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무엘이 뭔가 성전에서만 계속 자랐잖아요. 그래서 부모 곁에도 없었고 가장 어릴 때 가장 부모의 돌봄이 필요할 때 성전에서 자랐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최고의 축복이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셨죠. 그래서 성전에서만 자라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키우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중요한 자녀의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중요한 태영아 부모님들 가정의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미션홈인 집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좋아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고 또 때로는
부러워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비밀 붙잡고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역도 살리게 하시고 우리 집을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고 그래서 귀한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지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